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6장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제5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제6장 18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데살로니가서 제5장입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온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을 했지요. 1절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자, 다시 복습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찬송이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겠지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요.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요. 마지막에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찬송의 능력을 믿으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습니까? 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은 읽으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들으면 알게 되고 그러는데 믿는 것은 아는 데서 믿는 것이 지식에 말씀을 아는 지식에 믿음을 더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루리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신앙생활이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알게만 해서도 안 되고 무턱대고 믿기만 해서도 안 된다. 알고 믿으라. 아멘. 무턱대놓고 믿다가 보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여러분 종교치고 신비한 역사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로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있는 걸로 착각하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세상에 신이라 칭하는 곳은 많습니다. 종교 중에서 이런 신령한 은혜의 역사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멘.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 그러면 알면은 많이 들으면 알고 믿으면은 자꾸 들으면 알게 되는데, 듣고 읽고 하면 알게 되는데,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가느냐?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자꾸 들으면 믿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들도 여러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역사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거기 없으면 종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신비로운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한계가 있고 성령의 역사는 무한대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가에서도 심취하게 될 것 같으면 황홀경에 빠집니다. 불가에서도 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전번에 조선일보에 쓴 거 어디서 제가 약간 봤습니다만, 그거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아들이 수능시험 치러 갔습니다.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러 가고 나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비기라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절에를 가가지고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가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수능시험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시험을 치다 보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 이 아이고 큰일 났더라. 일생일대에 지금 중대한 지금 이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캄캄해지면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밝은 빛 같은 것이 들어오더니만은 눈앞에 다시 밝아지면서 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뭔 시간이냐? 이 엄마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던 시간. 그 엄마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요가에서도 황홀경에 빠집니다. 황홀경에 빠지게 될 것 같으면
자기 영을 자기가 봅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게 되면은 시녀는 하루 이틀 사흘씩 그 황홀경에서 깨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는 요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나는 우리 사람 요가하는 거 말리지 않거든요. 신장로님이 우리나라 요가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 사람이 목사 마누라가 요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실지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먹통이든가 하나는 그것을 알고 극복할 능력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한 지 20년 넘었습니다만 요가에서도 이런 황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가 온다고 해가지고서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귀신이 도망가는 기도를 해야지. 아멘. 찬송을 부를 적에 귀신이 도망가는 찬송을 불러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의 속에 있었던 한 주간 동안에 살아왔던 묻은 때들, 무뎌진 것들이 그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정결해져야지요. 마음이 어두워져야지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지요. 아멘.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은 알고 그리고 믿어야 한다. 알려면은 성경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또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읽어라. 아멘. 그 다음에 믿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믿느냐? 믿는 것은 들은 대로 행하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들은 것을 설교로 듣고서 저 문 밖에 나가면서 다 털어보고 가면이죠. 죄송하지만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분도 몇 안 됩니다. 까맣게 잊어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10년, 20년 가도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한 가지 실천하세요. 생활에 옮기세요. 그러면 속에 확신이 올라옵니다. 아멘. 듣고 행하면은 믿음이 올라오고 듣고 행하고 믿음이 올라오면 마귀는 떠난다. 되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단계는 머리로 하는 단계, 지식으로 하는 단계와 마음으로 하는 단계와 영으로 하는 단계가 있다. 배웠지요? 예.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처녀인가 스스로 돌아보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뭐냐? 오직 단 하나뿐이다.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가졌고 슬기로운 처녀도 등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도 기름을 가졌고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을 가졌다. 내가 뭐 두 가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다니면서 밤낮 들고 다니다가 기름 모자라면 맨날 얻어 쓰는 겁니다. 맨날 얻어서 옆에 그 만 원에 좀 빌려줘요. 그러니까 또 사람은 마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달라는데 약합니다. 그거 좀 줘. 그럼 또 기름 부어 좀 빌려줍니다. 이렇게 늘 빌려주다 보니까 빌려 쓰는 데에 아주 재미를 붙이고 자기는 기름 준비 안 하는 겁니다. 빈 등만 들고 다니다가
기름 빌려가지고 채워가지고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넣기는 넣었는데 등에다가만 가득히 넣고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제 이해가 되지요? 예. 슬기로운 처녀는 어쩌냐? 기름을 자기 등에 채우고도 여유분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어떤 처녀냐 하면은, 첫째로는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준비와 자기의 신앙으로 자립하지 않고 부모나 아니면 누구나 가까운 사람의, 심지어는 목회자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맨날 가서 도움이나 받고 다니죠. 그런 사람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병에 등에만 가득 채워놓고 더 이상 여유분은 안 가지고 갔다.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칫하면 미련한 처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닌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사이의 소녀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적에 이거 휴거 준비 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해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부흥의 자리에, 부흥회 할 때에, 은혜 충만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지구 저쪽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다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오시면 맞이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시면 더 기쁜 일이 없겠지만은, 예배 시간 아닌 어느 시간이 오더라도 속에 뭐라도 있어요. 한 사람 매를 갈고 있을 때, 맷돌을 갈고 있을 때, 돌리고 있을 때 하나는 대리갑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대리갑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하나는 대리갑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리라. 자,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데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한 자리에서 같이 자는데도 못 가는 사람. 같이 앉아서 맷돌을 돌리고 앉았는데도 슬기로운 사람은 가고 미련한 사람은 남는 거야.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환난의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맷돌은 주로 언제 갑니까? 아침에 갈지요. 그래야 쌀을 가지고 밥을 하니까. 맷돌을 갈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걸 갈아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지요. 아침입니다. 밭을 갑니다. 밭을 갈면 뭡니까? 낮이지요. 두 사람이 잠잡니다. 잠자면 언젠가? 밤이지요. 아침, 낮, 밤. 우리에게는 아침이지만 지구 저쪽에는 밤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한국의 성황교회 딱 재림하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것도 한참 은혜의 불이 붙어가지고서 기도가 잘 될 때 그렇게 오시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건 희망사항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뭘 아셨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데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낮, 한쪽에는 아침, 한쪽에서는 밤이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들림 받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구별해서 받으신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구별하셨다. 아멘. 같이 앉아서 똑같이 한 사람의 예배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을 적에 전체 예배를 두뭉실하게 몽땅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성대로 개인별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 앉아가서 온갖 잡념이 다 있는 거야.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온데 다 날아다닌 거야.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줄세. 찬송은 입으로 부르지만은 생각은 온데 다 다닙니다. 별로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지요. 신령과 진정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입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그게 진짜 진정으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같이 앉아 드리지만 하나님은 구별해서 받고 있다.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고 가인의 제사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구별하신다. 10처녀의 미련한 처녀와 5처녀의 비유는 바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같이 하나님 말씀의 등을 들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가슴속에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과연 슬기로운 처녀나 나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늘 준비하는 기도, 기름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기름을 채우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성경을 읽으면 기름이 채워진다. 기도하면 기름이 채워진다. 봉사하면 기름이 채워진다. 아멘.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가 밑바탕이 돼야 돼. 기도 없이 봉사, 기도 없이 예배,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자기 기분에서 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해야 그것이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2절, 23절,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예배를 똑같이 드린다고 해서 같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에 나와 앉았다고 해서 다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름을 준비해라. 어떻게 하냐? 넉넉히 준비해라. 그래서 봉사로 기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로 기름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서 기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기름 준비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기름 준비하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것으로서 섬기면 그것도 제사 중에 들어간대. 예배 중에 들어간대.
구약에서의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자면 들은 말씀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올라오게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은사도 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능력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도 옵니다. 아멘.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아멘. 알기는 다 잘하라.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그 지식이 산 지식이 아니지요. 알기만 하고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는 기도,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 찬송.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책망하신 일이 무섭게 책망하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속과 겉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속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조그만한 거 이런 것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큰 이득이 생길 때는 눈 딱 감고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바리새인들, 페리세스라는 말을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형식이 말하자면 우리 말 요즘으로 가자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전국에 6,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고 이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과부의 가상을 삼키는 자들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도 뭐라고 하시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주님이 강한 어조로 책망하셨는가. 두 번째는 누구를 책망하셨느냐? 예수 한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귀신 못 쫓아낸 제자들 향한 주님이 책망이 나갑니다.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0장이다. 여러분 배웠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억이 납니까 이제? 예, 바로 그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주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주님은 변호사에 기도하러 가시고 산상에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하고 주님과 같이 올라가고 이제 남은 제자들이 있는데 오니까 자기들이 전도해야 하는데 누가 보면 10장에 보게될 것 같은 그게 나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한테 내보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는 나와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니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런 제자들이니까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 야, 일로 와. 하자. 지난번에 우리 전도여행 나갈 때 했잖아. 그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못 주장했어. 그러니까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그냥 비난을 하고 변론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뭘 그렇게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든 아버지가 쫓아와서, 선생님,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선생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는가 보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얼마나 책망하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여 영광 받으셔서 천만 마디의 말 한마디, 천만 마디의 고백과 천만 마디의 찬양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이 건강하여졌을 때에, 귀신에게서 놓였을 때에 하늘의 기쁨이 어떠했느냐. 이때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지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는 말은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무장을 하고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역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니요. 누가? 귀신 선생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자기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때는 오늘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됩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겁부터 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기다리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성문 주고 나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나오는 말씀이지. 믿는 자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런 표적이 안 따라온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귀신 못 쫓아낸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셨다 하니까 전부 다 기가 죽는 것 같아. 보니까 불이 죽는 것 같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듣고 알고 행하면은 확신이 올라오게 되고, 그 올라오는 확신은 기도할 때 귀신이 당합니다. 마귀가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해결될 줄 압니다. 기도하면 병 나을 줄 압니다. 기도하면 은사 줄 줄 압니다. 알긴 알아. 그런데 안 하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러죠.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대. 여러분,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바로 산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여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 세상을 이길 때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행할 때에 올라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마귀가 싸우게 될 때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혜선 집사님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마산에서 부흥할 때 그때 중풍병자 하나가 왔었습니다. 엎혀서 왔습니다. 엎혀서 들어와가지고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낮 공부했을 때입니다. 낮 공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목요일 낮 시간에는 환자 기도를 해줬어요. 환자 기도를 해주는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고, 그는 어떻게 대전서 왔어요. 누워있는데 그리고 중풍병자를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마귀가 뭐라 하냐면 나를 내쫓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서 난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너에게 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가 있다. 길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그냥 내가 들어왔겠느냐 이거야.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온 거다. 그런데 그 귀신에 쫓아버렸어. 그냥 쫓아내자마자, 그 귀신이 떠나자마자 바로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저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 갈 때 걸어갔습니다. 대전으로 올라갈 때 걸어갔어요. 그 부부가 끝나고 나서 내가 사흘만 더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목요일을 끝나고 목, 금, 토, 일, 주일 지나고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왜?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갈 때 둘 다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거는 영적 이야기입니다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지. 우리 사모님 동생 한나 집사가, 목사님 그 방언을 내가 통역을 해줬지요. 천사들이 그 찬양 소리를 찬양을 통역을 해줬죠. 줬더니 얼마나 거기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했는지 온 성도들이 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한나 집사가 그 말을 하대요. 목사님, 그 통역을 하니까요, 그 통역하는 그것이 시편보다 더 은혜스럽대요. 시편에 기록된 것은 우리는 보통 지난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역사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시편의 기록도 현재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도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유혹과 병마와 그 다음에 의심과 불신자들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병마가 떠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에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럽니다. 야,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다. 하지만은 맨날 얻어 터지고 와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맨날 귀신한테 얻어 터져.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엎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또 아프고 어려움 들어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고통도 당한다가는 너는 어떻게 하고 한 날 그렇게 지기만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래서 기름을 채우라. 아멘. 채우면 어떻게 채우라? 넉넉히 채우라. 여러분, 천국 갈 만큼만 봉사하지 말고, 천국 갈 만큼만 기도 준비하지 말고, 천국 갈 만큼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복습했지요? 이제부터 또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 그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 자, 그래서 기름을 채우라. 기도에서 기름을 채우라. 봉사에서 기름을 채우라. 예배 시간에 기름이 채워진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기름을 채우라. 전도하면서 기름을 채우라. 아멘. 그렇게 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름 채우는 법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이제 배웠지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기름 채우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머리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배운 기억이 나지요? 예. 그런데 단 기도는 예배 후에 기도해야 된다. 공중 예배가 먼저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약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향불을 제단에 향불을 피울 때 향은 기도의 향이거든요. 향불을 피울 때 그 향을 피운 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불덩어리에다가 향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는 거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불로서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잘못 받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예배 처소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필요할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산상기도도 할 수 있다. 기도의 중심은 교회 중심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 장소는 항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눈두렁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먼저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식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산상 기도가 있습니다. 자, 금식 기도와 단식 기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따라와도 벌써 뭐가 따라와요? 기도할 때 능력이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첫 번째 시간이니까 내가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휴거 준비 끝하고서 시작하면서 끝까지 이 시리즈 설교를 듣지 않으려거든 듣지 마십시오라 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오다가 보게 되면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신경 쓰게 찾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게 아니다. 먼저 인간부터 되라. 인간부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속된 말로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쳐라.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지 말고 복장을 고쳐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뼈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나가서 빛이 안 됩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환자 기도해준다고 하면서 뭐가 제가 신령한 세계를 있다고 하면서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본이 안 될 때에 여러분 그 영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잘못됩니다. 빗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이 충분한 줄 압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전 기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 지금은 기도의 형식을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기도해라가 또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는 다음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 하고 나올 것이고 그 은사들 뒤에는 맨 마지막에는 이러한 은사 뒤에 맨 마지막에는 영을 분별해야 한다 하는 영분별의 은사까지 하고 거기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깊은 단계 일문일답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휴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있는 자리에 내 있는 자리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오래전입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유신헌법 반대해가지고서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에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하나가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입니다. 청년 하나가 어제 학교를 다니다가 휴교령이 내리니까 서울 있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학교를 나갔는데 서울 있을 필요가 없잖아. 집으로 내려왔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할머니 손에서 켰는데 근데 내가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청년 하나가 있다가 말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서 야야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너 이리 오너라 전사님 오셨다. 전사님 오셨는데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지. 그러게 부끄러워가지고 남자인데 부끄러워가지고 매지 못해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너 이리 와 여기 좀 앉아봐. 앉혀놔놓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니 지금 휴교령 내려서 집에 내려와 있으니까 마땅하게 딱히 할 일도 별로 없고 시간이 있으니까 너 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럼 예수님 볼 수 있다. 예수님 볼 수 있다면 이건 교회 안 나가는 아이야. 그 신앙교회라고 가본 일이 없는 아이야. 예수님을 본다는 말에 호기심이 동해가지고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주님을 만났어. 지금 서울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따라오다 보면 있는 자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 오순절 역사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그럴수록 더욱 낮춰야 되고 그럴수록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수록 더욱 입을 조심해야 돼. 아멘. 그럴 때에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습을 하면서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와 또 그 다음에 기도의 이제 단계와 그 다음에 기도의 종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 한 분도 미련한 자녀가 되는 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서 슬기로운 자녀가 되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